안녕하세요. C채널 측강입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 잡으면서 살아온 어부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하고 물었더니 파도도 아니고 무서운 풍랑도 아니고 바로 안개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안개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바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방향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방향을 가늠할 수 없을 때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귀한 말씀을 한번 청해 듣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나침반을 삼아보는 시간,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자, 그리고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오신 두 분이죠. 탤런트 권성현 씨, 그리고 개그맨 김원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제가 인생에 대한 방향을 잡기가 힘들 때 그때가 가장 두렵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특강문을 한번 열어봤는데요. 교수님도 인생에서 방향을 못 잡으신 적 있으세요? 네. 난 두 번 겪었는데 네. 대학에 있을 때 일제강점기니까요. 학도병 문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생들이 다 이제 뭐 한국이 없던 그 정권이 없던 때니까 이제 억지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암담했던 때가 있죠. 내 친구들도 다 가고. 우리 김수환 추기경도 그때 이제 학도병으로 끌려가고 그때 네. 이제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는가 하는 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방되고 한 2년 동안 이제 북한에서 살았는데 자유도 뺏기고 인간의 존엄성도 다 정치 이용당하고 그랬는데 내가 가르친 제자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밤중에 찾아와서 아마 선생님 곧 그 잡혀갈 것 같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다고. 네. 이제 그런 때일수록 이제 그 신앙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차이점은 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보다 더 높은 뜻을 가진 어떤 분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게 무엇인가 하는 걸 받아들이는데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내 인생이 한 단계 또 올라가고 또 그 주님께서 나와 같이 해주셨다 하는 것을 체험함으로써 또 내 삶의 의미가 또 달라지고요. 그래서 그 소양 속담에 악마는 우리를 유혹하지만은 하나님을 살아가기 때문에 시련을 주신다고 하는 뜻이 바로 그 신앙인들의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네요. 예.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인생이 막막할 때가 매일인 것 같아서요. 네. 교수님도 이렇게 오늘 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저는 되게 힘들 때, 지치고 힘들 때 수첩에 썼던 것 같아요. 인생이란 이러면서. 네. 근데 해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근데 또 말씀 들어보니 힘들 때 사실은 제 주님께 기도하고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또 시작하자마자 한 가지 배운 것 같아요. 네. 기도해야겠구나, 여쭤봐야겠구나. 이게 네. 또 뭔가가 이유가 있을 텐데 말씀하시는 또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그동안 역사적 반영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막막했던 건 막막한 축에도 안 끼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래도 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개그맨이다 보니까 네. 매번 코너를 짤 때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계잖아요. 코너를 내릴 때마다 막막한 거예요. 다음에 코너를 또 짜야 되고 안 그럼 그때까지 또 고정 수입이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게 좀 막막한데 그럴 때는 그냥 막연한 막막함이고요. 그리고 막막해서 좀 두려웠을 때는 제가 또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근데 그때 이제 미사일 막 날아오고 이럴 때는 좀 두려움이 앞선 여기서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더 살아갈 것이며 이렇게 첫 달에 우선 폭탄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섰던 항상 웃음을 주시는 분이라 네네. 웃음의 현장에만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런 경험도 있으셨군요. 곱게 자란 줄 알았어요. 누가 봐도 막 자랐는데
네, 여러분들도 다들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럴 때 또 죄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은 그 죄에 관한 문제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교수님께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기독교와 죄의식의 문제입니다. 한 50년 지난 것 같으네요. 한번 천안에 가서요. 천안에 몇 교회가 모여서 이제 연합 집회를 하는데 강사로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때 우리 감리교회에서 회개 운동을 좀 많이 일으키는 때예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그땐 좀 그런 운동이 많이 있었어요. 회개 운동이 이제 은총의 운동이라고 많이 있었는데 사람이 자기 잘못을 뉘우친다고 하는 건 이제 그 회개인데요. 그걸 이제 어딘가 고백을 함으로써 그걸 벗어날 수 있지. 혼자 자꾸 간직하고 있으면 쌓일 뿐이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느끼고 회개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아주 조용한 시간에 기도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 내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용서해 주셔야겠다고. 나는 이제 주님께 고백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종교가 있는 곳에 이제 죄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불교도 그렇고 이제 우리 기독교는 더군다나 이제 그렇고 또 성경을 읽어봐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이제 외치는 걸로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역사를 쭉 보면 기독교인의 인생은 전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또 회개하고 또 잘못을 뉘우치고 또 바뀌는 건데 그 이제 뉘우치고 바뀌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척도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항상 교회만 사는 게 아니고 밖에 살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우연히 이제 교회 개통의 신문을 보다 느꼈는데 저분이 사회적으로 보면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신앙인으로 보니까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건 이중적이다. 이중적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내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 기독교 관계는 아닙니다만 이제 다른 종교의 책임자가 학교를 운영할 때 이제 부정 입학을 했거든요. 그 부정 입학한 건 민구안이 우리 학교가 가난하고 돈이 필요하니까 부정 입학을 했다. 난 저는 가지지 않았다. 학교만 있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건 잘못이라고 인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질서가 무너지니까. 네. 질서를 무너뜨리면 건 죄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종교적으로 해석하니까 민구안이 난 하나도 안 가졌다. 학교를 위해서 내가 한 것뿐이다. 그런 이중적인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생활은 나게 이쪽이 있고 이쪽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죄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불법을 죄라고 봐요. 법을 어기는 건 죄다 말이죠. 근데 그건 법이 비록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법을 어기면 죄로 돼 있어요. 그건 크리스찬이거나 아니거나 그건 법을 어기면 죄로 돼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선하게 사는 제일 낮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법인가요? 거기에 보면 뭐 있는 거 아니? 법은 법을 없이 함으로써 목적을 삼는다 그랬어요. 법 없는 사회라는 말 있죠. 그런 민구안이 나는 그래도 법은 지켰다. 그러니까 난 죄인이 아니다. 그건 재판을 받을 때 하는 얘기고 그거는 아주 가장 낮은 위치거든요. 그건 잘못은 저질리지 않는다 그거예요. 나는 도둑놈은 아니다. 나는 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아니다. 그건데요.
그건 아주 낮은 위치인데요.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 선생님도 뭐라 하는 거 아니, 세상에서 제일 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가서 재판받는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그건 뭐인 거 하니, 교회는 선한 질서에서 사는 위치인데, 그건 뭐 교육계에도 그런 거 없고 성숙된 사람 없는데, 교회가 그것도 못 지켜가지고서 이제 재판을 법에 가서 받는 거, 그건 하지 말아라. 그건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이 질서사회 살지 법사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때때로 신문을 보거나 이제 뉴스를 쭉 듣고 나면 저분은 크리스찬인데 자기 자신도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하면서 재판을 받으러 갈 때에 뭐인고 하니, 나는 죄가 아니다. 이제 그런데 그건 그럴 바에는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저 사업하는 사람이다. 나는 정치가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교육자라고 하면서 나는 법에 걸릴 정도 잘못은 안 했다. 하는 죄인이 아니다. 그건 이제 우리 크리스찬이나 교육자나 사회 지도자가 그런 생각 가지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이따만큼 이제 정치계 지도자들이 법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리고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하는 건 자기네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법에 걸리지 않았지만은 그럼 당신 양심은 있지 않냐? 법보다 높은 양심은 있지 않냐? 그럼 양심의 소리하고 법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과 같으냐 말이죠. 요새도 그런 말 도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제 역사의 4대 성인 하면 이제 뭐 공자님, 석가님, 또 연대적으로 보면 소크라테스, 예수 그리스도 뭐 이거 사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공자와 소크라테스가 이제 우리에게 준 제일 큰 교훈이 뭔고 하니, 양심에 따라서 살아라. 세상 법을 가지고서 죄인이다 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서 살아라 그러거든요. 그 소크라테스가 이제 재판받은 기록이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받거든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고 하니, 나는 다이모니언, 그 어떤 영적 존재예요. 그 영이라고 할까요? 그 영적 존재를 믿고 있는데, 그 영적 존재, 그건 이제 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이제 신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좀 떠나서 어떤 그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다이모니언이 내 양심에 항상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건 옳다. 이건 옳지 않다. 그건 해야 한다. 그건 하면 안 되나 항상 가르쳐 주는데, 나는 그 음성을 어기고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내가 뭐 사형을 받거나 뭐 그건 두려운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양심의 소리를 내가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 오히려 세상 법에 의해서, 세상 욕심에 의해서 나를 죄인이라고 그 판정 내리는 법관 당신네들이 잘못될 수는 있지만은 나는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만약에 내세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더 우리보다 훌륭한 분 앞에 선다고 할 때 나는 떳떳하다. 나를 이제 유죄로 판결하는 당신네들도 떳떳할 수 있냐 말이죠. 난 떳떳하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인류 역사에서 존경받는 게 민구안이 법은 아니고 법보다 훨씬 높은 그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럽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 존경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은 이제 사성인이라고 하면 이제 공자님인데요. 공자님의 이제 그 가르침과 내용을 쭉 보면요. 모든 잘못은 우리가 죄라고 보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생긴다. 뭐 이게 다른 법이나 그냥 인간관계에서 생기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나누어주고 함께 사는 건 그건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거나 예절을 지키지 않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건 죄다. 그렇게 말하는 게요. 이건 좀 그래서 오해 없기를 바라는데 암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그렇지 아니라고 그래도 이웃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준 건 죄예요. 그건 내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신촌 살다가 집을 좀 옮겨볼까 하고서 이제 평창동에 좀 간 길이 있어요. 가서 이제 그런 거 집 사게 되면 복덕방에 가잖아요. 복덕방에 가서 이제 좀 이렇게 싸고 좀 조용한데 좋은 집 있느냐 그랬더니 날 쓱 보더니 싸고 좋은 집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좋은 집도 있긴 있는데 그건 변호사나 돼야 그 집 사지. 그 다른 사람은 그 집 가서는 못 삽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왜 그 변호사가 돼야 삽니까? 그랬더니 집주인이 그 집을 전세를 놓고 갔는데 전세로 들어온 사람이 너무 질이 나빠서 주인한테 자꾸 하니까 그 집주인이 저 손해만 안 보면 되니까 좀 싸게라도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보고 예임관이 큰 변호사나 돼야 간다고 말이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 그런 용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 복덕방에 가면 이게 저 비슷한 아저씨들이 몇이 있잖아요. 저쪽 아저씨가 뭐 이런 거 하니 그 전세 들어온 사람이 그 어느 교회 장로라면서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얘기 돼요. 근데 나도 아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난 몰라요. 어디서 모르지만 하여튼 그분이 법을 아니까 그 주인을 이제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덕방 사람들은 아무 이해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봐요. 그건 장로들에도 그건 나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절대로 우리가 사회생활 때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남이 욕하는 건 하지 말아라. 그건 죄다. 아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남 죄인이나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랬다고요. 그거 죄예요. 남 심판하는 게 죄예요. 욕하는 게 죄고 말이죠. 근데 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건 너무 쉬우니까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요. 공자님을 그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뭔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행복하고 선하고 모든 교육이 거기에 있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라고 그리고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게요. 근데 공자님의 교훈이 유학인데 그게 얼마나 좋은 교육인데 우리 조선 왕조가 그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교조주의 때문에. 근데 고민관이 그거 율법이 된다고요. 계명이 된다고요. 그럼 종교가 된다고요. 그 다음 무너진다고요. 이건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문제가 이제 그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되는가 그런데요. 우리 모세의 율법이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제 10계명 쭉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3가지 계명은 이건 하나님께 속하는 거고요. 기독교인 아니면 관계없는 건지도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제5계명부터 마지막에는 세상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물건 훔치지. 그건 뭐 세상 어디에 있는. 그러니까 그건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거고 이 3계명은 이제 우리만 가진 하나님에 대한 문제인데 그 중간에 있는 제 안식일 계명은 이건 인간과 하나님과 연결되는 제일 중요한 계명이에요. 내가 6.25 때 이제 부산 피란가에 있었거든요. 피란가에 있었는데 아주 그 보수적인 장로교회의 목사님한테 누가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집에 있는 거 아니? 안식일 날 버스 타고 교회 오는 거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랬어요.
일하는 거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재미가.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준 대답이 뭔가 하니 안식일 날 예배 보러 오는 건 버스 타는 게 죄가 아니고 돌아갈 때는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게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근민구한이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는 요거 이제 그 정했는데 못 타면 또 한 달 기다려야 하고 뭐 20일 기다려. 지금은 뭐 비행기 타니까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선교사가 주일날 안식일날 배 탔다고 문제가 됐다고요. 선교사는 그거 타면 안 되는데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인간을 자유롭지 못하게 얽매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오신 첫째 문제가 뭔가 하니 율법은 너희들에게 죄를 깨닫긴 해주지만은 인간을 구속하면 안 된다. 안식일이 제일 중요한 문제. 나도 그랬는데요. 뭐 나도 뭐 주일날 공부하면 죄라고 그래가지고서요. 12시까지는 안 자고 있던 그 다음에 자고 뭐 이제 그랬거든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 참 불쌍하다. 그 교회가 그런 걸 가르쳐 가지고 너 어린애가 잠도 못 자고 참 불쌍하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도 있는데 뭐인관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인간이 인간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는 양심. 그래서 양심을 지키는 사람에게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자격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죄는 뭐냐? 양심에 맞는 것과 양심에 맞지 않는 것. 루터 선생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제 500년이 되는데요. 그분이 얻은 게 맹고하니 신앙에서 주어지는 양심의 자유예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탐구하던 자유는 한계를 느끼는데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양심을 받으니까 자유가 있었다고. 우리 개신교가 믿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양심이 어떤 때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종교적으로 말하면 양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 문제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죄라고 하는 건 바로 이제 거기에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두 이제 그 문중에 전쟁이 나세요. 그런데 50대 된 장사가 너희 바다에서 이제 말을 타고 도망가는 위에 나와서 싸우자고 말이죠. 나에게 해당할 사람이 없느냐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도망가던 그 장사 가운데 한 젊은 장사가 돌아서서 싸움하고 와요. 그래서 이 장사가 되는 그 사람을 죽여요. 죽이고서 갑옷을 쫓기고 보니까 16살, 17살 소년이가 돼요. 그 원수가 되어서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했는데 내 아들 나이밖에 안 되는 그 손을 내가 죽였구나 말이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고민하다가요. 불교로 가요. 그거 잊어버리려고 말이죠. 그거 속죄하려고 말이죠. 그거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겪었던 얘기인데요. 우리 그 마을에 그 초등학교 선생이 이제 지방에서 와서 있었는데요. 그 객지에 와서 애롭게 고생하고 이렇게 살고 있고 그러다가요. 친구가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시골에서 그 친구하고 이제 친구가 됐는데 어떤 날 친구가 잔치집에 가서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서 이제 집으로 가다가 그 더운 요새가 더운 여름인데요. 그 초등학교 선생이 이제 운동장에 나와서 이렇게 더우니까 바람을 쐬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그 공치기를 하느라고 이제 가지고 놀던 몽둥이가 그 있으니까요. 그저 가다가 그걸 들고 또 다시 그 선생한테 왔어요. 와서 그러면 친구지만 이제 잠재적인 열등의식이 있으니까요. 그 초등학교 선생 보고서 너나 속으로 무시하게 되면 너 이거 한 대 얻어 맞는다. 그 몽둥이를 이제 이쪽으로 이제 엄포를 놓는데 이 선생이 그러면 혹시나 실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머리를 그쪽으로 돌렸어요. 그래 그러면 머리를 맞았어요.
그 뇌진탕이 돼서요. 그 쓰러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큰일 났거든요.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실수했는데 병원으로 데려가야겠다고. 그게 옛날 시골이니까요. 리아카에다 이제 태워 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평양까지 한 20리, 한 9km 된대요. 리아카 이렇게 싣고 갔어요. 가는데 가는 도중에 그만 뇌진탕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용한 마을에 살인 사건이 났으니까요. 거의 뭐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너무 그 마음 아프고요. 내가 친구를 내가 죽였는데 그런데 그래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 선생으로 왔던 그 부모님들이 와서 그 내 아들을 고의로 죽인 거 아니고 친구니까 용서하라고 말이죠. 용서해 주라고 말이죠. 그래 자꾸 간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반 이제 감옥에 갔다 있는데 이렇게 나와 보니까 이게 동네 사람 보는 거 부끄럽고요. 그 자기가 죽인 친구 생각하면도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그만 내가 이 동네에서는 전 못 살겠다. 그래서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이제 이사를 갔어요. 거기 가서도 이제 부끄러우니까요. 좀 했던 집을 이사 가서 그래서 거의 숨어 사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돌쯤 됐을 때인데 이 아버지가 이제 평양 갔다 오더니 이제 요건 이제 당신 옷감이고 요건 딸의 줄 옷감이고 얘는 아들 줄 옷감이고 요거 내가 오늘 시장에 가서 사왔다고 그랬더니 한 30분 있으면 저녁이 되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럼 내가 잠깐 좀 나갔다 올게. 그 나왔어요. 그럼 뭐 1시간이 돼도 안 오고요. 2시간이 돼도 안 오고요. 그래서 부인이 그만 걱정스러우니까 동네 어른들 만나서 우리 애 아버지가 나갔는데 이렇게 어두워도 안 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딜 가나 찾아보자고. 그 웅성웅성 찾아보는데 그 뒷산을 넘어서 어떤 사람이 오다가 왜 여기들 모였냐고. 애 아버지가 어디 가고 정적이 없어서 찾고 있다고 그랬더니 빨리 따라오라고 말이죠. 저기 산 넘어오는데 그 전선주에 누가 목을 메고 죽었는데 올라가 보자고 말이죠.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그 사람이 목 메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장례를 지났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뭐 이거 아니 아마 이젠 마음이 편할 겁니다. 이젠 마음이 편할 겁니다. 내가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일찍 들었을 때 말이죠. 사람이 저렇게 되게 되면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지. 누군가가 그 내 죄를 용서해 줘야지. 그것까지 없으면 사람이 살 데가 없지 않냐고. 그런 사람 가운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를 용서해 준다.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사는가 말이죠. 어떻게 사는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이제 편안히 쉬게 해주리라. 그 얘기가 누구를 위해서 한 얘기냐. 이게 좀 이렇게 인수격적으로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공자님 같이 살려고 노력한 사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 양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 주는 예수님의 교례. 근데 사실 이 공자님은 나는 그분을 왜 존경하냐면요. 정치, 가정, 인간관계 모든 무거운 짐을 당신이 지고서 그 풀어주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 비하면 몇 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안식이 없고 자유가 없으면 우리 인간이 상당히 한 모순이거든요. 이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해결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죄다 하는 건
세상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법에서 양심에서 난 그 위에 거예요. 하고 아까 이거 소크라테스 얘기도 했는데요. 소크라테스 같이 살겠다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요. 그분도 짐을 진 사람이에요. 법의 짐을 지고 산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뜻, 이제 그거 이제 우리는 그 죄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럼 그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이게 이제 뭐 윤리학적으로 도덕적으로 본다든지 혹은 이제 종교적으로 볼 때 뭐 인거 아니? 세상에 악은 있어요. 악은 있어요. 어두움이 있으니까 빛이 있어야 하는 거 마찬가지로 어두움은 있어요. 그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두움이 없으면 빛도 필요가 없죠. 빛만. 그 어두움이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마음 속에도 있고 사회 속에도 있고 집단 이기주의 속에도 많이 있고요. 전쟁하는 데 있고 어두움은 있어요. 그 예전에 우리 주님의 기도를 좀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이 뭐인 거 아니?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생을 사는 게 다 그 악의 유혹이거든요. 악의 유혹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건 사실 악마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악의 유혹은 우리가 매일 받고 있어요. 거짓말만 하면 내게 도움이 되겠다 말이죠. 또 이렇게 하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나쁜 거 민구 안에 수단 방법을 쓰려야 된다고 하는 그게 악이에요. 그 악마의 유혹이에요. 근데 정치가들은 수단 방법 안 쓰면 못 살게 돼요. 공산주의자는 수단 방법으로 살게 돼요. 예. 그게 악이에요. 예.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찬은 이제 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양심적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크리스찬이 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죄라고 하는 건 민구안이 악의 유혹에 빠져서 그 악을 행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이 민구안이 악의 유혹에 빠져서 행치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독교의 죄라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도 구원의 소식이에요. 구원이 있는데 이제 그 용서가 있고 말이죠. 회개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민구안이 개인이 개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 같이 인간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전쟁 무기를 저렇게 자꾸 만들면서 평화롭게 살겠다 하는 거 그렇게 어리석은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난 안 죽고 저쪽만 죽이겠다고 해서 이제 무기 만들어가지고요 로봇가 가서 이제 전쟁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도 행복하리라 그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그 우리 뭐 사드를 넣느냐 안 넣느냐 그거 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악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북한에 지금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보면 90%가 악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거 대응하기 위해서 또 우리도 70%의 악은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 무기도 만들어야 하고요. 이제 그런데요. 이제 이걸 그대로 두어두게 되면 인류가 파멸하게 돼요. 우리는 이거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데요. 언젠가 한번 지구에 모든 인간이 다 없어지고요. 동물 가운데서 땅 위에 사는 건 다 핵무기 때문에 없어지고요. 땅 속에 사는 동물들만 또 다시 나올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만큼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악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거는 다 불가능하다고 보죠. 다 불가능하다. 그건 뭐 오바마 대통령도 못하는 거고요. 영국 수상도 못하는 거요. 유엔에 모여서 떠들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에 이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게 민구안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름으로써
그래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이제 가느다란 희망이 이제 거기 하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이제 보고 있는 게 뭐니 그 희망까지도 우리에게 줄 수 있다. 그건 누군가 항상 악을 버리고 선으로 가는 사람,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래요. 근데 이게 나한테 이제 좀 감명 깊었던 얘기 하나로서 이제 얘기를 끝내죠. 프랑스의 앙리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태어난 이제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이 1차 세계대전이 난 이후에요. 일본서 이제 유럽을 방문해 떠난 그 철학자하고 대담을 했는데 그 일본 철학자가 물었어요. 1차 대전이 끝나고 내가 유럽에 와 보니까 모든 것이 깨졌다고, 모든 게 깨졌다고. 이러고도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고. 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베르구스의 한 말이 뭔가 하니 이번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내가 얻은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은 인간 구원 못한다고. 인류가 인류를 구원해 주려는 건 망상이라고 말이죠. 더 높으신 뜻, 더 위대한 뜻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면 살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말이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일본 철학자가 돌아와서 이제 베르구선 만나서 베르구선이 그런 얘기 했다. 그걸 내가 잡지에서 읽었거든요. 그 내가 학생 때인데 1941년인데요. 일본서 학생 생활하다가 신문을 보니까 그 베르구선이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세상 떠난 게 늦게 뉴스가 오니까 이제 아사히 신문 일면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하고서 거기다 썼는데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 세상 떠났다고. 그런데 그분이 세상 떠나기 2년 전에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기 신앙 고백을 다 하고 그 신부가 그 신앙 고백을 받고 용세라고 그러지 세례를 베풀었다고. 그게 크리스찬이 됐다고. 그리고 베르그송이 신부에게 뭐 부탁했는가 하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크리스찬이 됐다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 내 남은 여생을 이렇게 조용히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까지는 좀 비밀을 지켜달라고. 그 신부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2년 후에 발표했어요. 난 그걸 보고 있어요. 저 위대한 철학자가 결국은 믿는 바가 없이는 인류에게 희망이 없다. 그 믿음을 향해서 항상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그 믿음을 향해서 항상 나를 뉘우치면서 살고 매일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 바울 선생이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기도만 하는 걸 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려는 게요. 그렇게 항상 그 죄를 느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인류가 구원을 받고요. 내가 용서함을 받고요. 그거이 죄예요. 그런데 너무 우리 지금 낮은 것 가지고 자꾸 이제 넌 죄다 없다 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하시는 내가 너희들한테 걱정하면 그건 아닌데 구약의 율법은 그건 법이고 그건 법이고 그보다 귀한 건 인간의 양심이고 인간의 양심보다 귀한 건 용서함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귀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양심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건 법을 지키고 그 위치에서 보면 우리가 죄가 무엇이다 하는 건 좀 이제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죄의식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죄를 얘기하는데 자꾸 낮은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죄의식은 거기에 오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성경이나 교회에 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죄의식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인이라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예민하게 생각하고 또 찔려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좀 또 다른 개념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처음 하셨어요. 네네.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교수님 강의를 처음 듣는데 네. 집안 어르신이 옛날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되게 편안하게 말씀을 계속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무슨 이제 강의 듣는 느낌보다는 오늘 처음 뵙는데도 굉장히 친한 집안 어르신 같이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오늘 죄와 악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면서 악으로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우리는 죄인이고 그럴수록 저희가 이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회개를 해도 또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이것 때문에 너무 죄의식도 더 많아지고 이러는데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진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한 얘기만 하고 사실 회개에 대한 얘기를 저도 했는데 회개는 구원받는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제 우리 뭐 하늘나라라는 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하늘나라에 그 이제 문이 있는데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맹고하니 나한테는 이제 겸손이라고 그랬는데 인간적인 그 겸손하더니 회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깥 사회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뭐 법 앞에서 떳떳하다,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내가 하느님 앞에서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 책임 못다 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신 일과 나를 비교해보게 되면 나는 언제나 좀 이렇게 회개하게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항상 기도하면서 살지만 항상 회개하면서 사는 것이 올라가는 길이에요. 덴마크의 그 킬케고르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이제 그리워하던 이제 죽어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저게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이제 그 앞에 갔더니 이제 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셨느냐고 내가 그렇게 그려둔 주님 앞으로 가야겠다고 그래 가는 거예요. 가는데 꼭 가다가 이제 한쪽에 가니까 뭐인고하니 이 옆에 거울을 보고 가야 되세요. 가는 사람은 안 볼 수가 없게 되세요. 그래서 이 거울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울을 이렇게 쓱 보니까요. 저희가 태어나서부터 잘못한 죄가 쭉 있거든요. 그래 가면 그걸 다 보고서는 주님 앞에 가지를 못하고요. 네. 부끄러워서 돌아가겠습니다. 어두운 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온다고 하죠. 그때 누군가가 와서 그걸 다 이렇게 없애줘. 이거 다 좀 없애했으니까 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분이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그 회개라고 하는 아주 제일 좋은 비유를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내가 용서했다. 내가 너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다. 그러면 갈 수 있고 그거 없으면 다시 어두운 데로 가야죠. 지옥에 가서라도 숨어야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면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들은 그거 작게 느끼고 어떤 사람 크게 느끼는 것뿐이지 그거 다 느끼고 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게요. 예. 가는 길에 회개를 꼭 만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의 강의는 기독교와 죄의식의 문제로 함께 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